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법칙이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요. 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고가 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인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보험 설계하는 하이니히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 본 우리나라의 큰 대형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삼풍백화점 사고였습니다. 이 건물이 붕괴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인,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저도 안 보이는데 붕괴 2달 전부터 곳곳에 천장 및 벽이 균열이 발생했던 29건의 사고들이 그러니까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요. 300건의 그러니까 사실 위에다가 그 삼풍백화점 위에다가 아주 큰 그 뭐라 그러죠? 네? 하여튼 뭐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버티지 못할 만큼의 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위에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올려놓고 그래도 뭐 특별히 조짐이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다가 점점 심해졌고 또 분명히 중간중간에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큰 위기 상황이 닥치겠구나를 깨달았다면 피할 수 있었겠죠. 그죠? 미연에 아주 큰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뜻이 뭐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남들도 이 정도쯤의 부조리 또는 부패한 모습들, 뭐 불법을 들키지 않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뭐 들키거나 또는 이렇게 하다가 걸리거나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한 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번, 3번, 괜찮네. 처음 할 때는 조마조마하는데요. 그게 안 걸려서 2번, 3번, 4번 할 때는요, 사람이 대담해져요. 대담해져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감각도 무뎌지고 더 큰 일을 과감하게 저지르다가 아주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전에만 깨달았더라도, 아니 그 일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만 깨달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텐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옐로우 카드를 뽑는다는 건? 네,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잘한 파울이 아니라 이거는 경고를 주어야겠는데 이런 파울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데 라고 할 때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선수는 한 번 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뭐가 나오죠? 레드 카드가 나와요. 레드 카드가 나오면 경기에 임할 수 없어요. 퇴장해야 돼요. 그러면 11대 11로 경기를 뛰다가 내가 나가면 11대 10으로 경기를 뛰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줄어들면 우리 편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한 명 몫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옐로우 카드를 받은 선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또 받으면은 퇴장당하면 우리 팀이 어려워지지 하고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장당하기 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 경고의 사인을 받을 때 알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냥 팔짱 끼고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저 자리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저 자리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갈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어려운 상황들, 항상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가능합니다. 지난 겨울에 서울 빙판길에서 낙상 환자가 속출했다고 해요. 이틀 동안 몇 명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냐면 200명이 막 넘어져서 추운 겨울에 빙판길에서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여지없이 그냥 뒤로 발라당하고 넘어지죠. 제가 지난주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구를.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야구 공을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이렇게 그걸 캐치볼이라고 하는데 글러브로 받고 또 주고 받고 하는데 그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밤에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을 제가 이렇게 이제 살살 던졌는데 여기에 얼굴에 빡 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나 테니스 공이나 이렇게 소프트볼이 아니라 진짜 야구 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빡 맞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막 제가 가가지고서 봤는데 이제 점점점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막 심해 보이지 않아서 밤 11시, 12시에 차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간 이유는 좀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뭐 큰일 아닙니다. 라는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냥 은찬아 괜찮아 이제 그냥 자도 돼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코뼈가 골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CT를 더 찍어서 좀 정밀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의 코뼈를 부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은찬아 미안해 여러 번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씩씩해서 아니 아빠 잘못 아니야. 내가 공을 못 받아서 그래 하면서 아들이 어른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파 죽겠는데도 막 눈물을 막 꾹꾹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가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의사서 이제 그때는 응급실에 간 거니까 가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붙어서 낫는 건지를 진료하러 이제 아내가 데리고 갈 텐데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내내 막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아빠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박해가 있거든요. 교회 밖에서의 공격. 사실 그럴 때는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사실 강화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강화가 되는데,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외적인 건 뭐 알겠는데, 그거는 근데 내부적으로도 힘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가뜩이나 젊은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이고 목사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렇게 애둘러 말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게 잘 되나요? 그걸 잘 알아듣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이제 교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 빠져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참 디모데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하는데 말 때문에 다 까먹거든요. 말 때문에. 이분이 그 행동으로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는 열심을 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데, 입만 열면 은혜를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래서 그런 거였죠. 이제 저분은 말씀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그냥 좀 말씀만 안 하면 엄청 더 존경받을 텐데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에는요, 아주 좀 붙들어야 되고 이거 잘 지켜내야 하는 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냥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굳이 다루지 않아도 돼야 될 말을, 본질적인 거 이거 놓치면은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걸로 변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것 좀 내려놓으라고, 이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상처와 얼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고 악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마음을 따라와 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굉장히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권위자가 또는 어른이 중재하고 말려야 됩니다. 내버려두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깨닫겠지. 알아서 깨달을 거면 벌써 깨달았어요. 알아서 깨달을 거면. 그러니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잘 지혜로운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무게가 실려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해 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다툼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좀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게 키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여기서 요만큼, 저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따와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와 시대의 흐름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잘 돌아보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을 때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엉뚱한 것 잡고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엄습해 들게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단같이 그냥 내 눈에 물대기 하듯이 나에게 좋은 말씀만, 어른 잘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자녀들을 또 뭐 주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 노약자석도 있고 뭐 이렇게 임신부석도 있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을 만나서 신방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힘들면은 이제 다른 자리는 다 지하철에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앉아 있으면 이제 어떤 그 어르신, 그분도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가면 이 젊은 친구들이 발딱 일어난대요. 발딱. 왜냐면 이제 오셨으니까, 어른이 오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러신다 하더라고. 앉으라고 괜찮다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이렇게 막 졸고 뭐 이렇게 지쳐가지고 무거운 가방 메고 이렇게 하겠냐고. 괜찮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여기 앉아 있어, 빨리 앉으라, 여긴 내 자리야 하고 막 다 비켜 막 이렇게 막 이거 근데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수도 있는데 괜찮다고.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더 어른을 존중하겠죠.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겠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약해서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저 자리에 굳이 앉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도착하는 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내어줄 때 그때 더 고개를 숙이고 또 어르신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랴? 너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딱 저 표현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의 표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젊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너무 젊고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경험도 미숙한데 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이 고백을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하여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하여서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는 너의 모습, 그리고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듣지 못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왕의 옆에, 대통령 옆에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싫은 소리, 쓴 소리, 아니면 직언을 딱 이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만 쫙 포진되게 되어 있죠.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인리 법칙처럼 여러 가지 사인이 있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한 번에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 어린 솔로몬도 혹여라도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전에 왕의 옆에 있던 내시들은 거세를 하고 온전히 왕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고 왕을 보좌했죠. 그죠? 그런데 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말로 많이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만 나면 뒤에서 속닥 되는 거예요. 입으로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이제 그런 걸 보다 못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막 속닥하고 어디서 막 이렇게 누가 뭐 어쩌고 했더라 어쩌고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듣다 한 왕이 어디서 고자질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고자질이야? 고자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래요. 고자들이 여기저기서 쏙닥쏙닥거리면서 한 말이 고자질인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계속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입으로 푸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말로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나르고 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요. 망령되고 헛된 또 뭐예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런저런 말들을 다 퍼다 나르면 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에 별로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참 부끄러운 의미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이름이.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거예요.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지도자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좋지 않은 말들을 찾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성 종양을 어떻게 하죠? 보통은 종양이 내 몸속에 자라요. 암세포가 내 몸속에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69세. 네, 96년도 22년 전이니까 47세에 유방암에 걸렸었어요. 47세. 되게 젊은 나이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유방암이 발병하기 2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가슴에 한 콩알만한 혹이 있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좀 빠른 시일에 그냥 간단하게만 요거만 이렇게 잘라내면 괜찮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걸 깜빡 잊고서 너무 사는 게 바쁘니까 막 열심히 또 일을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친구분이 이제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럼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하고서 이제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그분은 뭐 건강한 상태로 진단을 받고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따라간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한 3기 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전에는 콩알만 했던 이 혹이 주먹만해진 거예요. 주먹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1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는 다 가는 거죠. 소천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하셨는데 이쪽 한쪽 가슴을 다 도려내고
여기서부터 이 겨드랑이 여기까지를 다 이렇게 다 절개를 하신 거예요. 다 절개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정도로 큰 암이었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가슴은 이제 가짜 모조로 된 걸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데 이제 균형도 안 맞죠. 몸도 많이 힘들죠. 근데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냥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10년 그러니까 결혼하는 걸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손녀들이 이렇게 컸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도려내요? 살기 위해서.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되면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대응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종양이었을 때 딱 제거했으면 그렇게 큰 대가 지불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바쁘다고 뒤로 미루다가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어떤 그것이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나 공동체에서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둘러대고 있으면 그게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보세요. 300번의 사고 날 뻔한 위험의 순간들이 있고 29번의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경고의 메시지 줬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최근에 노량진에 있던 상도 유치원이 무너지잖아요. 사인이 있는데도 사인을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혹 우리의 손자 손녀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그 말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말이라면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나보다 어린 사람이 했는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받고 내 삶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내가 너희의 발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